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기만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사람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도 그렇고, 천년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그렇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렇게 사단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은 열심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기만이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임박해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이런 기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 해답으로 제18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의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일부 목회자들의 청렴하지 못한 생활이라든지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어떤 행동들,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나 혹은 교단이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참 우울하지만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형편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자기를 비우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 더 멋진 장식, 서로 앞다투어 우리 교회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물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건물에 출입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꾸며놓은 건물만큼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벌의 옷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자, 우리 다 함께 개혁하자 하고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개혁을 이끌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 혹은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사람의 위대함 이런 걸로 가지고는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안내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초라한 곳에 머무셨어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품성에만 매료되고 그 품성에만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 계셨어요.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끌려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제9과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하찮게 여기죠.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율법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제사제도와 관련된 율법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믿고 기억하고 그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영원토록 폐하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변경되거나 바뀌려면 하나님의 품성이 바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율법이 폐해졌다고는 주장하지 않지만 율법을 지켜야 될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전히 많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죄가 이 땅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을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죄를 하찮게 여기거나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사모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율법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그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매일 아침 반드시 거울을 봅니다. 우리의 머리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가야죠. 우리는 매일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품성이라 그랬죠. 우리의 품성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율법에 끊임없이 비춰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인식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는 율법을 떠날 것이 아니고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을 매일같이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매일 아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일 때마다 그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하굣길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마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를 하려고 가까이 갔는데 차가 마침 하나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길인데 제가 주차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이 차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확 오더니 제 차를 추월하더니 그 주차 공간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아니었어요. 비엔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저런, 제 마음속에는 형편없는 사람이 다 있어,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마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야,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0.00 몇 초 그 찰나에 제 생각이 딱 바뀌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저런 당연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아이들이 뒤에서 저를 보고 엄청 웃었어요. 엄청 화낼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네. 아니 세상에 저런 정상적인 사람이 다 있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였죠. 두 번째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일 하루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매일같이 쏟아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제가 의식이 딱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에 대한 감사를 기도 시간에 제가 계속 표현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0분은 제가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그 이야기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염려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깊게 믿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점점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최소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봐요. 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 자랄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랄까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자라게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여전히 배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하늘답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까지 깨달았던 사랑보다 내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때문에 하늘이 내일이 더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날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선을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을 이 절제라고 해요. 근데 다양한 분야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음식이죠.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지 않는 것, 이거 절제고요. 또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절제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과도하게 시간을 쏟는 것도, 재정을 쏟는 것도, 쏟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절제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절제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불교와 다른 점은 우리가 그런 절제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습니까? 아니죠.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두뇌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 이 이마 앞, 여기 전두엽, 여기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사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피곤해진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이 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런 육체, 근육 이런 데가 피곤해지는 게 아니고 이 뇌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피곤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일이라든지 믿음을 갖는 일이라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 솜 같은 것에다가 신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예수님한테 줬어요. 먹고 조금 고통을 좀 덜 느끼라고. 근데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판단력과 정신력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일이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뇌가 영향을 받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 두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절제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 뇌가 필요 이상으로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피곤해졌다는 말이 바로 이 뇌가 피곤해졌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절제는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다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게 우리의 음식이에요. 좋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도는 모든 혈액이 깨끗해지고요. 그러면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필요한 영양분들도 충분히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기름지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이라면, 그러면 혈액은요 금방 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이 폐와 뇌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매우 작잖아요. 그걸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피가 탁해졌을 때 제대로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끈적한 혈액은요 잘 흐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들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각 기관은 혈액으로부터 건강한 피를 공급받아야만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리고 아프면 좋은 음식을 먹고 피를 깨끗하게 만들면 스스로 금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부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질병에 드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 사용해야 되는 여기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이 채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손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여기 이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붙잡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또 절제하며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건강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 읽는 것도 너무 작은 시간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많은 해악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뇌가
항상 건강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들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침례와 입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는 들어봤는데 침례라는 단어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런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